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어제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묵상을 할 겁니다. 구절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것을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시험 이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대개 이제 고난이 온다든지 뜻하지 않은 환난이 오면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그 태도를 취한다고 해요. 하나는 타인을 원망합니다. 타인을, 하늘을 원망하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든지,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을 외부로다가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리기는 돌린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타고난 운명이 이렇다라고 그쪽으로다가 이 환난, 어려움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돌리던, 운명에게 돌리던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인데, 그는 고난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정확하게 서서 피하지 않고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은, 이 어려움을 내가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믿음으로 뚫고 이겨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피하지 마라.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라. 그리하면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서 회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 목회자들도 보면은 세상적인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잘 몰라요. 고난을 잘 모릅니다. 24시간 우리는 믿는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안 믿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잘 안 만나잖아요. 목회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것을 얘기해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잘 적응이 되고 또 받아들이냐면요, 목회자가 그러한 경험을 했었던 사람, 그러니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때문에 목회자가 죽을 만큼 힘들어 봤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우러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보냈던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 이게
도움이 참 많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돈 버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돈 쓰는 것은 물 쓰듯이 이렇게 쓰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했던 시기, 또 중간중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고난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이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저기 유정호 장로님 그 집 밑에 사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하도 안 보이셔서.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지금 제가 못 나가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제 손을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 그만한 인품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저희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 속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냥 스쳐가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입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은 당신이 우리의 현장을 알기나 알아? 당신이 이 어려움을 겪어보기나 봤어? 뭐 이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교인들이 잘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어제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고난을 준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이다.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내 힘을 믿었고 내 지식을 믿었고 내 물질을 믿었습니다. 내 건강을 자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개인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또 옵니다. 어려워요. 또 자꾸만 미끄러져요. 그러니 방향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쪽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한번 좀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세 가지의 그 시제가 나와요. 시제는 과거에도 건지셨어요. 현재, 지금도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은 이제 미래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도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동행하셨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한번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상반절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중심에 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옥중에서도 기도해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기도해요. 사람을 얻으려고 할 때도 기도해요. 병자를 위해서 치유의 역사를 하기 전에도 기도해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계속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 기도의 동지들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스승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참 느낀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분이 전화를 할 때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김 목사, 내가 기도할 때마다 김 목사를 위해 가저제일교회를 위해 내가 반드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주 자신 있게 목회. 이 이야기를 꼭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개 목사들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 진짜는 아닌 걸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입에 발린 소리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 교회는 가져질게는 그렇게 되고 아주 잘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늘 하셨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뭐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겠지.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굉장히 그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원인이 어디 있냐 보니까요. 뭐 그분은 제가 뭐 늘 옆에서 뵙고 뭐 그랬던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 떨어져 계시고 뭐 전화 통화로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이 정도 찾아뵈었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에 동지가 없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정말로 기도하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기둥이 탁 하고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당신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게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로 느꼈던 게 이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는데 나만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종종 부흥회라든지 집회를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것 제가 느낀다. 그런데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번에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디 멀리가 있어도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어디 멀리가 있어도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내 옆에 있지 않고 내 근처에 있지 않더라도 기도하시면 기도는요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하면 역사는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저 필리핀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서서히 붙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그쪽으로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 노 권사님들이 늘 수요일에 여기 남아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전도 현장에 나간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서 열정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더 깨닫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재단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깨워서 나오셔야 돼요. 야, 우리 새벽에 가서 기도하자. 심야 기도회가 아직 우리가 시작을 못했습니다. 새벽에 또 기도하자. 그리고 예배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졸다만 가지 말고 한마디라도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될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패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방패, 이렇게 막는다는 거죠. 방패.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 기도는 큰 환란, 악한 마귀들이 큰 환란을 줘요. 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쏴요. 경제 화살을 쏘고 그래서 우리를 맞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화살을 쏴요. 그런데 기도가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화살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쏘는 이런 악한 화살들을 막아주는, 그런데 이 방패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성도들은 이 기도의 방패가 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죽을 만큼 사형 선고 받은 만큼 그런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 영성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졸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서 뜨겁게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 사형 선고 받은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